오늘 1단계 마지막 시간인데요. 1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100% 참석하는 거 왜 됩니까? 일곱 명. 이분은 100% 참석했어요? 네. 대단하네요. 우리 1단계는 확신의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 확신의 단계. 1단계를 하고 나면 구원의 확신을 딱 얻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딱 얻었습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네. 오늘 마지막 공부하고 부활절 지나고 2단계로 들어가는데 오늘 저녁에는 딱 이 마지막 시간이나 책거리로 세족식을 합니다. 책거리까지 다 준비가 됐네요. 이거 2단계 책을 오늘 제가 가져오려고 차에 실었는데 제 차를 놓고 온 다음에 깜빡이적으로 놔두고 왔어요. 다음 주에 올 때 여기 갖다 놓은 거 없죠? 없어요? 1단계는 확신의 단계고요. 2단계는 세움의 단계예요. 확신을 얻은 사람을 세워간다. 1단계에서 확신만 얻으면 그걸로 성공입니다. 대성공입니다. 1단계 공부에서 도움받았으니까 대성공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성공이 좀 안 되나? 오늘은 7번 읽음 신강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교독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7시에 선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설망도 악하게 보느냐. 다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16절 내용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는 그 비유를 왜 말씀했는지, 뭘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했는지를 꼭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그 핵심 포인트는 맨 앞부분에 있든지 맨 뒤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맨 앞에 어떤 비유를 설명할 때 왜 이걸 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끝에 이와 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비유를 설명한 것은 그 이유는 이렇다 하고 말이에요.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 구원문에 넣어야 되느냐?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아멘. 언제부터 일꾼이냐고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일꾼이 돼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뛰어갔어요. 즉시 갔어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그 일꾼은 어디서 일하게 되냐면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사도 자기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는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었는데 이 일꾼들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제11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참 억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하고 주인에게 책망만 듣습니다. 그런데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받고 오히려 칭찬받고 돌아가는 이 1시간만 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말합니다. 봐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느냐. 아, 이거 너무 억울하게도 보이기도 하고 너무 또 이 사람들은 특권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냐. 어떤 사람은요, 일을 많이 하고도 아무 상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일한 거 다 입으로 까먹는 사람이고요. 네. 다 일을 받아야 되는데 입으로 까먹으래요. 충분히 복 받을 일 해놓고 다 그냥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룟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유다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12사도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못 박히고 예수님 죽이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아멘. 있어요? 없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을 한번 보시죠. 첫째, 천국 일꾼의 특권. 1번에 1번 한번 보시죠. 시작. 천국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요즘 참 취직하기 힘들더라고요. 대기업에 한번 취직하려고 하면 뭐 200대 1이잖아.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좋은 직장에 갈수록 더 어려워요. 제일 좋은 직장이 어디냐? 법관이 되는 거지. 법관이 얼마입니까? 50회수에 들어가면 몇백 대 1이 해당됩니다. 점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 취직할수록 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꾼이라고요? 천국 일꾼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일꾼입니까? 네. 무슨 일꾼이야? 천국 일꾼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대기업 이거 비교가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2번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주님께서 원하셔서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 나를 제자 삼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선택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밖에 얼마나
택한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를 어떻게 여겨서? 이 본문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을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네, 다 100%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일꾼을 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삼으신 거라고요. 교회 세워주면 누가 삼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을 공동 번역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를 뭐 해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 사람은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는 목숨을 바친답니다. 뭐 해주는 사람? 인정해 주는 사람. 내가 너를 믿어. 인정해 줬어.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말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어. 누가 나를 믿어줬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어. 난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인지 여러분도 그런 건 하지? 누구한테 맞는 말씀이라고? 나에게. 아니, 나.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셔서? 인정해 주셔.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다른 사람은 다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믿어봐. 김종식 너는 소산 성령교회 안수집사 해. 믿어봐. 하나님 믿어주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믿어주셨죠. 모세 때까지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난 안 돼요. 난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해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줬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네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믿어주셨어, 세워주셨어. 여러분, 교회에서요, 집사님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된 사람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누가 믿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주신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제가 한 번은 교회 청년들이 교회 많다 보니까 결혼할 때쯤 되면 인사를 나가요. 제가 이 참여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교회가 부흥돼요. 왜냐하면 자꾸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다 이제 그 청년들은 반드시 미리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교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했더니 허락을 받으러 와요. 가끔 딱 와서 또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또 자매 하나 있는데 짜리공당 자매가 있는데 야, 그 자매 아버지가 나한테는 우리 딸좀 어떻게 목사님 보내주셔야지. 안 믿는 분인데 네, 짝이 있으면 걱정하십시오. 그랬는데 걱정이 돼 보면 키도 작지요. 얼굴도 못생겼지요. 이쁘지도 않지요. 도대체 뭐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참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말이죠. 그 지금부터 한 15년, 한 20년 전만 해도 1대 3이에요. 여자 셋, 남자 하나.
그게 남자가 아주 부족하니까 이게 여자들이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앞에 나가서 했던 소위 말하면 회장이 있어요. 회장. 아주 똑똑하고 그냥 자매들이 그냥 서로 교제하려고 내리치는 그런 자매인데, 그런 청년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결혼할 사람을 한 사람 있는데 저한테 인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 참 궁금하더라고요. 누굴까? 이 친구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굴까 도대체? 그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 친구가 적어도 인정했다면, 이 친구가 정말로 자기 부인과 뭐 생각을 했다면 틀림없이 누구 누굴 거야. 딱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교회 간호사 자매도 있고 뭐 이도 있어야 누구 누굴 거야.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내가 근심했던 그 근데 뭐 오기 전에 그랬던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이 자기 해주신 자매였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둘이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앙이 너무 좋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뭐 입에서 침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런 상상을 다 하고 있어요. 딱 들어보고 야 너는 이전이야. 그때부터 달리 보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인정한 자매야. 달리 보여. 그죠? 이게, 근데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해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네. 누가 인정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짜리 없다고 못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쁘다고 못할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은 나 아니라고 하는데 이 주님께서 나를 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세상 친구 역시라고 나를 조롱하요. 세상 친구 다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주님이 주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확신이요. 그게 이 사람의 자존감을 변화시켜줘요. 아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아멘. 어떤 경우는요, 웬만한 사람이 나를 인정했다고 해서 마음이 안 찹니다. 그렇죠? 한 번은 유명한 바이올린을 배우는 그 자매가 있어요. 바이올린. 자기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음악가인데 바이올린을 딱 배운 다음에 바이올린 연주회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동안에 배운 것을 딱 발표를 하는데 사람들이 큰 모였어요. 그 저 뒤에 2층 앞자리에 자기 선생님이 앉아있어요. 선생님이 앉아있어요. 나와서 바이올린을 쫙 연주했어요. 연주 끝난 다음에 전 관중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고 긴 박수까지 치고요. 너무 잘했다. 근데 이 자매는 바이올린을 연주한 다음에 박수를 쳐도 그 사람들 보고 표정이 안 변해. 굳어있어. 저 뒤에 누구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선생님.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관중들이 아무리 박수를 치고 아무리 영광을 해도 그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해도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선생님 전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 열광을 하든 반응이 없이 선생님만 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쳐다보더니 얼굴에 미소를 짓면서 이러니까 그때 이 자매가 그렇게 좋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좋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한다? 주님을 봐야 한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어. 아멘. 그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나를 믿어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이렇게 표현 같잖아요. 나를 영광에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때문에 내가 감사해. 왜 감사하냐? 나를 어떻게 위해서? 충성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것을 믿어주시고 나 같은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신 하나님? 이게 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단어가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내게 직분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직분만 주고 너 혼자 해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까지도 해주셨어. 아멘. 그래서 공동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나 이 말은 내게 직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이렇게 특별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4번 한번 4번 시작.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세워진 일꾼이다. 뭐에 의해 세워진 일꾼이에요? 경륜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네? 사도 바울이 여기 보지 마 여기 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꾼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 경륜에 의해서 됐다 그래요. 뭐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경륜이란 말을 여러 번 썼어요. 경륜이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큰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무슨 계획이요? 큰 계획. 우리가 교회에서 1년 계획을 세우죠. 1년 목회 계획. 그 1년 목회 계획인데 하나님의 경륜은요, 이 지금 창조부터 끝까지 재창조부터 완성되기까지 세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의 경륜이라 그래요. 무슨 경륜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계획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일까지 풀어보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해서 누구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말이죠. 이름을 치는 거예요. 네? 탁 치면요. 그 사람 탁 나오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최집사님 최선에 탁 쳐서 그랬더니 이름이 탁 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몇 년도에 쳐서 몇 년도에 죽고 그리고 신천지에 가서 몇 년도에 뭐 어떻게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향목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륜에 대해서 바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필요하시고 끝내실 거라고 그랬어요. 끝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나를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세운 엄청난 계획 속에 한 두 분을 만든 일꾼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큰 계획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꾼이다. 무슨 직무요? 제사장. 구약에는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누가 제사장이냐? 구원받으면 제사장이 돼요. 언제 그 제사장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제사장은 언제 되면 죄사함 받은 순간부터 제사장으로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 사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로마서 15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제사장 그랬어요. 무슨 제사장이요? 복음 제사장. 복음 제사장이 뭔지 물어보세요. 구약의 제사장. 여러분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거죠.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데 가장 많은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예요.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 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예배가 제사니까. 근데 예배의 핵심은 구속이에요. 여러분,
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드리는 제사장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따라하세요. 나는 복음제사장이다. 복음제사장이다. 6번 시작. 의의 일꾼이 세언약의 일꾼이다. 여러분 한번 참고하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저가 또한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 크게 하셨습니다. 의문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광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여기 고린도서 3장 얘기는 새 언약의 일꾼과 옛 언약의 일꾼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옛 언약의 일꾼은 구약 속에 나타나는 일꾼들이죠.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죽여요.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는 거죠. 죽으라고 하면 수없이 죽여요. 양도 죽이고 죽이죠. 근데 복음의 일꾼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살려요. 복음만 들으면 살려요. 아멘. 복음만 들으면 살아나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죄사함 받고 의인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여러분들 무슨 일꾼? 복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일꾼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실감이 좀 안 납니까? 실감 납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 그때 실감 나요. 아멘. 아, 내가 이거 복음을 이루니까. 아니고, 아니, 내가 직접 상담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일에 협력만 해서 뭐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이게 느껴져요. 내가 주의 경륜을 이루고. 다시 마태복음 20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포도원에 일꾼들이 나오는데 이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냐? 바로 주의 포도원에 주의 몸된 교회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일꾼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이 일꾼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로 된 일꾼이다. 무슨 일꾼이요? 은혜로 된 일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본문에 나오던 일꾼들 중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마지막 1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이죠. 근데 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장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터요? 장터. 이 장터가 뭐냐? 이 장터는 물건을 파는 장터가 아니라 일꾼을 데려가는 장터입니다. 일꾼 사는 장터예요. 여기 서산에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각 지역에 그런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가서 딱 이렇게 모여 서 있으면 일꾼이 필요한 사람 가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할 건데 뭐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루 일꾼 풍차를 얼마나 정해고 데려가는 거죠. 여자도 그렇게 데려가고 남자도 데려가고. 옛날에 평택에서 평택 다리 옆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아침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새벽이야. 그때는 일꾼들이 새벽부터 일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 열심히 하잖아. 컴컴한데 사람들 모였는데 누가 구들장 소리 할 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러니까 한 사람 몇 사람이 탁 나왔어요. 딱 500사람을 딱 골라. 당신하고 봅시다. 얼마 좀 되겠어? 다 데리고 이 일꾼 장터야. 여기도 그런 데 있습니까? 그거 알아봐야 돼. 그냥 일을 하려면 일꾼 장터라는 거야. 일꾼 장터. 옛날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장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 장터에 가서 이른 아침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른 아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냐면 6시를 말합니다. 몇 시요? 6시. 아침 6시를 이 사람들 유대인 시간으로는
우리나라 아침 6시를 그 나라는 1시예요. 1시, 6시가 1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하고 맞추려면 어쩌든지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6만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6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 몇 시죠? 그게 점심때예요. 그럼 제 9시 그럼 우리나라 시간 몇 시죠? 오후 3시. 그죠? 오후 3시를 예수님 운명시간이라고 기도시간이에요. 제 9시. 시간 확인 안 되죠? 그냥 이 시간에다가 뭐만 더하면? 6만 더하면 돼요. 근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에서 사갔어요. 우리 포도원에 이럴 사람! 라고 품값을 얼마? 한 데나리온씩 주고 약속을 딱 드렸어요. 처음에 일꾼을 뽑아갈 때 우리 김종식 집사님이 농장에 일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근데 일꾼 뽑아갈 때 어떤 사람을 뽑아갈까요? 젊은 사람 뽑아가겠어요? 늙은 사람 뽑아가겠어요? 젊은 사람 뽑아가죠. 누가 나가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건강한 사람 뽑아가겠어요? 병자 뽑아가겠어요? 건강한 사람 뽑아가죠. 기왕에 뽑아가면서 일을 잘할 사람 뽑아가겠어요? 못할 사람 뽑아가겠어요? 잘할 사람. 그러니까 골라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골라가요. 이른 아침에 첫 번째 데려간 사람들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당당히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요. 볼 때 주인이 볼 때 일을 잘하고 능률이 오를 사람들 그런 사람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말이에요. 3절에 보세요. 제 3시에 나가보니 몇 시에 나가보니? 몇 시야 이게? 9시. 오전 9시는 이제 해가 중천에 떴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8년까지 안고 그냥 나오는 찌꺼기들. 8년까지 안 누가 8년까지 안 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4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어떻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주리라? 얼마 주냐고 말하면 왜냐면 이 사람들 안 되니까 하면 되가고 하루도 안 되니까 나 시간이 그냥 저까지 줄 테니까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써주기만 해도 고맙죠. 하루도 안 되는데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제 6시와 9시에도 누나가 그러같이 하고 그냥 12시까지 안 되니까 사람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안 되니까 사람도 이 주위에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이 일을 못하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써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도요 복을 축복 하나님께 주시는 복 중에 두 가지로 최고의 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쓰임 받는 복이라. 무슨 복이요? 쓰임 받는 복. 하나님에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 받아요. 그래야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들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는 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쉬는 거하고 노는 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그런데 쉬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쉬는 것은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고요. 노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빈둥빈둥 하는 거죠. 참 불쌍한 건데 노는 게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공무원들도 정년퇴직 딱 하고 빨리 늙는다 하잖아요. 할 일을 못하니까. 사람이 자기를 써준다는 거. 그래서 이 실업자가 많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품값은 고아하네. 그냥 우리 보통 일하시고 다 돼간다. 제 몇 시에? 6시. 우리나라 시간도 12시, 오후 3시.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제일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6절에 제 11시로 나가보니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니 그때까지 뭐 하는 거야?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아니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대답이 처량한 대답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데려다 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뭐가 남았어요? 그냥 완전 찌꺼기 남았어요. 다 올라가. 아마도 나이 많고 늙고 병들고 삐쩍 마르고 일도 못할 것 같고 저 같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뭐 노동일 같은 거 잘 못하니까 들어가봐야 품값 우리 아빠 제가 우리 저 대천도 높게 할 때 우리 집사님 별을 뵈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 아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랬대. 그래도 한번 별을 한번 배워야지. 나서는 목사님 차라리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야 그걸 한번 해봤더니 아니 안 아픈 데가 없더군요. 뭐 팔 아프지 어깨 아프지 목까지 아파 다리 아프지. 그리고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했더니 막 이건 일만 배려놨다고 또 나한테 혼나요. 얼마나 일 안 해본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다고. 자격 없는 사람.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는데 써주는 걸 뭐라고 해요? 은혜. 자격이 있을 때 써주는 걸 은혜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써줬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를 무슨 일꾼이라고 해요? 은혜로 된 일꾼.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은혜입니까? 싹입니까? 은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안 돼. 갈 수 없어. 근데 데리가 줬어. 그게 뭐예요? 은혜. 그게 은혜.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쓸 일하는 자격이 안 된 사람이야 내가. 근데 하나님 나를 써주셨어. 은혜. 이번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편으로는 나같이 부족한 것을 써주셨다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머리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부족한 데 써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2번 같이 시작. 아무도 하나님이 없어서 놀고 있던 자리 아무 짝이나 쓸모없는 자리.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광야 땅에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을 만들 때 가장 귀한 기구가 뭐죠? 법궤라는 거예요. 법궤는 금으로 만든 궤자리예요. 금궤예요. 근데 법궤를 금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금판으로 만들었어요. 금판을 어떻게 만들었냐? 소위 말해서 이 시띠나무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광야에 다른 나무가 없어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 이파리도 없어요. 이파리도 날새가 없어요. 물이 습기가 없어요. 이파리도 없는 나무가 앙상하게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 나무가요 상처가 무지하게 많아. 왜 상처가 많은 줄 아세요? 여기는 뭐가 많지? 바람이 많으니까 이게 가지들이요 이렇게 치고 바람끼리 맞아서 이게 상처가 생겨가지고 나무 가지가 이렇게 뚝 된 게 아니야. 우뚝 자기들끼리 맞아가지고 찢어지고 막 해가지고 상처 투성인 나무가 가지나무.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죄를 많이 짓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심리학 특히 상담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상처 얘기만 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대요. 뭐 없는 사람이 없어? 상처가 있어. 상처 투성이야. 저 교회에서도 무슨 교회나 무슨 기업이나 큰 회사나 이런 일꾼 쓸 때요. 이 머리를 쓰고 뭐 기회가 오는 사람을 쓸 때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일꾼을 못 씁니다. 상처 있는 사람. 이 사람 대인관계가 좋잖아요. 상처 때문에. 이 상처가 많으면 그래서 상처가 많으면 열등감이 많고 그리고 조금만 해도 아프기 때문에 부딪히기만 하면 일을 못해. 특히 목회자로서는 상처가 많다. 목회자
이 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게 상처가 많으니까 이 나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목밖에 쓸 수 없는 나무죠. 그리고 이 나무를 가까이 가서 보면 상처만 있는 게 아니야. 못된 나무가 엉덩이에 불 난다고? 이 나무를 보면 또 가시가 막 삐쭉삐쭉하게 가시가 많아. 다른 사람을 찔르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돼서는 안 돼. 뭐가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도 인간답게 살려면 가시가 있으면 안 돼. 남을 찔르면 안 돼.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싹 감싸주는 사람이 돼야지. 절대 다른 사람을 찔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 광야에 나오는 찔려. 잘못은 와서 찔려버려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세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보면 무서워. 누구든지 찔르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냥 이 얘기만 대화만 나눠도 그냥 아프게 만들고 찔르려고 그냥. 제발 그러지 맙시다. 광야에 나오면 그런 놈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시나무라고도 하고 떨기나무라고도 하고 십등나무라고 하고 십등은 조각모양. 왜 그러냐? 이게 말이죠. 가시에다가 울퉁불퉁한 상처에다가 나무가 또 벽에 꼬였어. 이게 나무가 깐소리인데 벽에 꼬여. 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안 꼬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 성격이 벽에 꼬였어. 왜 꼬이는지 모르겠어.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상담 강의로 얘기 들어보니까 꼬이게 되더라. 뱃속에서부터 자 꼬여갖고 제가 말이야. 여자가 왜 이렇게 남자같이 말이야. 막 남자같이 막 남자 정도는 하냐 여자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뱃속에 들었을 때 부모가 그런다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이렇게 하면 딸이 돼버리는데 이제 벌써 아들 낳아야 할 텐데 자꾸 그러니까 속에서도 결심만 해. 난 나가서 남자 노릇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처야. 하나님 그 나무를 만들어는 법궤를 만들었는데 그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배에 꼬인 데다가 상처가 막 그냥 아주 좁게 쪼개요. 아주 가늘게 쪼개야 돼. 넓게 쪼개면 틀어버려 이게 나무가. 그래서 좁게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조각모래. 아주 가늘게 쪼개. 쪼갠 걸 갖다가 다시 쪼갰다가 다시 붙여. 그럼 판을 만들어요. 그래야 쪼갰다가 붙여야 이게 돌아가지 않는데 그 사람 이게 돌아가는 꼬이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쪼갰다가 붙여놓은 다음에 그걸 깨끗이 깎아서 금을 입혔어요. 이 나무가 금을 입혀놓으니까 무슨 판 됐어요?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옥밖에 쓸모없는 그런 나무를 이들을 쪼개고 깎고 다듬고 해서 금을 씌워놔 버렸어요. 그게 바로 금판,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놈들 아무도 불러가지 않아요. 누가 그 나무를 씁니까? 그 나무는요 쓰는 역사가 없어요. 광야에서 성막 만들 때 쓴 거 외에는 쓰는 역사가 없어. 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쓰는 거야. 왜 그러냐? 바로 너희들 같이 못된 것들을 내가 쓰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요. 이제 금판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꼬이지 맙시다. 다리 안 찔리지도 맙시다. 그리고 상처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 상처야 상처는. 나 그 상담 학생이나 별로 안 좋아해. 상처 얘기를 봐야 돼 상처. 근데 이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또 그 말을 듣고서 울고 앉아있어. 자기 얘기하니까. 이번에 4번 시작. 주인이 은혜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주인이 뭘로 불렀어요? 네. 3번을 안 했네. 시작. 품삯고 전하지 않으니. 이 사람들은 뭐 불러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품삯 전할 것도 없어요. 1시간밖에 못 하는데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 적당히 줄 테니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품삯은 상관없어요. 그냥 써준 것만도 뭐해서 한 시간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감격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일해야죠. 아멘.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저 나 같은 사람 써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2번에 시작.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함에 충만한 일뿐이에요. 뭐 하는 건 받은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만으로.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왜 나 같은 것을 구속해 주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들을 택했을까요? 왜 나를 택했을까요? 인간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복음 주셨어? 왜 내게 복음까지 만나게 하셨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내 마음이 편한지 난 알 수 없다. 우리 3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3번 큰 제목 시작. 원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이 끝났어요. 이제 일이 끝났는데 이상하게 주인이 말이죠. 맨 나중에 온 사람은 맨 앞에 들어가. 그럼 누가 맨 앞에 섰을까요? 하시면서 맨 앞에 섰어요. 그 다음에 오후 9시, 오후 3시 온 사람, 그 다음에 12시 온 사람, 이렇게 순서에 붙었겠죠. 맨 뒤에 누가 섰을까요? 우선 이 사람들이요, 이 포도원 안에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온 사람, 점심때쯤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뭐 1시간만 온 사람 다 있는데 일할 때 그 마음 자세가 다들 좀 달랐겠죠. 아침부터 온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약간 교만한 마음이 있겠죠. 나중에 온 사람은 이랬다 이게. 난 말이야 입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사람이야. 여기는 아무도 불러가지 않고 이제 온 사람이야. 근데 뭐 하겠어? 변호사 좀 해. 1시간만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그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기만 하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마음 자세가 벌써 어때요? 마음 자세 달라요. 근데 돈 받을 때 되니까 먼저 1시간 이런 사람이 앞에 섰어요. 쫙 섰어요. 맨 뒤에서는 하루 종일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궁금해요. 자기를 얼마 받기로 했어요? 근데 1시간 이런 사람은 얼마 받기로 했어요? 안 정했어요. 그래 과연 주인이 저 사람에게 얼마 줄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나오는 거야. 주인이 말했나 보더니 한 대나리요. 우리나라 하루 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남자들 이름 얼마 받아요? 10만 원? 7만 원? 계산해 보죠. 10만 원 해봅시다. 10만 원 받고 일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1시간만 하면 얼마 줄까 했더니 1시간만 일하는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말합시다. 응?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열을 다른 사람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니까 12시간 일하는데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그냥 만원 맞춰. 아니 아무쳐도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그냥 도움하는 것도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주인이 탁 10만 원을 탁 주는 거지. 이 돈을 받은 다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군에 놀라. 아멘. 그런데 하루 종일 이러다가 야 그럼 한 시간이라도 시험을 못 쓰면 나는 아무리 못 쳐도 20만 원 주겠다. 하여튼 그 사람보다 많이 줄 거 아니에요. 한 시간이라도 10만 원 주면. 자, 잘 보세요. 아침부터 이런 사람은 똑같이 10만 원 받았어요. 받고 나서 다들 어땠을까요? 왜요? 원망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받고 너무너무 감사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받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햇빛 쪽에 가면서 있는데 한 시간 정도 똑같이 줘? 그러다가 원망했어요. 원망하는 일꾼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일꾼이 있어요. 왜 원망하는 일꾼이 있는지, 왜 아침부터 온다는 데 불평이 생긴 줄 아세요? 3번에 2번 한번 보세요. 시작. 자신의 일을 불만과 원망이 있으시리라. 그래, 내가 한 게 없는데 자기 성과를 따지는 거야. 내가 지금 일한 게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요 많이 일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버리면 헛수고 너무너무 열심히 많이 일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죠. 뭐 빛나는 것도 없죠. 그래서 나중에 나긴 나. 지금 안 나야 돼 오히려, 그죠? 빛나는 것도 없죠. 심지어는 목사님도 몰라주는 것 같죠. 근데 오히려 저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더 목사님 하네. 뭐야? 소외감 느끼죠?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어떨 때 보면요, 고목이 문제예요. 고목이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 상태가 잘못해서. 처음 나와서 얼마 못 되면 오히려 감사해요. 서사 상록의 은혜가 충만한 이유가 고목이 없어요. 뭐를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모든 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있다든가 하면 바로 잊어버리세요. 바로 잊어버리는 게 복이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려도 절대 안 없어져. 누가 기억해놔? 내가 안 잊어버리고 그거를 자꾸 나타내고 그걸로 하면 하늘에서 지워져. 이게 손이야. 그게 구제를 할 때도 오른손이 할때 뭐도 모르게. 어떻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뭘 압니까 이게? 근데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 알게 하라. 누구만 알게? 하나님만 알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게 있어요. 3번에 3번 시작. 그만 듣고요. 이 사람들은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불평이 있으면 이건 안 되지. 보통도 낯짝이 있다고. 불평이 있으면 안 되지. 잘해보는 사람 불러왔지요. 더구나 똑같이 풀까? 똑같이 줬지요. 뭐가 불평인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은 몰라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다 울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 너무 감사해서 울었을 거예요. (3번에 4번을 보여줍니다. 시작. 자격과 실력 차이가 아니라 마음 자세의 차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자격과 실력 차이가 아니에요. 더 자기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른 문제지 자기가 실력 차이가 아니라 마음 자세예요. 마음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먼저 전자와 나중에 이 얘기를 다 끝낸 다음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여기 끝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원망을 하니까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밖에 안 일하고 하니까 주인이 불러도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부터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그러되 나중에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가 더 이를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한나이다? 같게 하라.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친구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가 두 번째는 그냥 첫째는 행위를 의지 않고 두 번째 문제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지 비교의식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여보세요. 이 사람은 후가 얼마 한 주겠죠? 1년을 받고는 1년을 받았어요. 아주 공평한 거예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비교의식을 해. 비교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받기로 한 대로 받았어. 그러니 감사할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사람은 더 줍니까? 그건 내 마음이야.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고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우리 가끔 이런 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택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만 구원한다. 택한 받지 못하는 꼭 못 받는다고 해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택한 모든 사람 못 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 택합니까? 택한 사람 마음이야. 만약에요. 우리 이제 서산상목교에서 구제를 좀 하고 싶어요. 양모에. 양모.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돈이 나가고 오늘 양모에 가서 구제를 당했어요. 은혜를 베풀었죠? 우리 대한민국에 수천 개, 수만 개 양모를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왜 저기만 해주냐? 불공평이야! 불공평 아니야. 은혜 베푼 것은요, 불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요? 은혜로 택했다고요. 뭘로 택했다? 은혜로. 이 사람 죄 짓고 죄 지은 대가에 따라서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베푼 거야. 은혜 베푼 것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최 집사님 신천지에 있다고 하죠. 근데 저분 신천지 상담회 가고 나왔는데 구원받았다고 나중에 기뻐하니까 신천지 사람 3만 명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저런 변호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신천지 같은 게 지옥 가야 마땅해. 마땅한 사람을 건져준 것 뿐이야. 은혜를 주신 것 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 한번 따라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옆에 분한테 한번 자랑했어. 시작.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나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무나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능력있게 잘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칠 때 유대인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다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주님이 택한 사람 들었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도 못 받은 사람 못 받았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을 우리 교인들 잘 써먹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써먹어요. 먼저 한 10년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인자 들어온 사람 열심히 하거든. 아이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네. 이거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예수님 천천히 믿을수록 좋게? 아니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왔다고 해서 여기 나중에 된 사람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자세입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마음 자세. 이런 뜻입니다. 4번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된 자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다. 마음 자세가 교만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다. 이 본문에서 이 기후에서 아침부터
내가 먹은데. 이게 먼저 된 자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먼저 된 자예요. 그런 사람은 하면 나중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된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 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나중에 온 사람 보고 자기는 먼저 됐으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무슨 저주린다고 해. 근데 보세요. 가인과 아벨 누가 먼저 났어요? 가인이 나중되고 아벨이 먼저 됐어요. 아벨이 몇 년 받았지? 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거?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 먼저 됐어요? 이스마엘은 나중되고 이삭이 먼저 되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됐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거 지옥이에요. 에서와 야곱 누가 먼저 났어요? 에서. 근데 어떻게 되버렸어요? 야곱이 되버렸어요. 그 부위가 다르요. 사울과 다윗 누가 먼저 됐어요? 사울은 버린 거고 에서. 아니죠. 다윗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지 마시고 아멘. 오히려 나중 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되세요?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 자세가 먼저 된 자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아멘. 내가 그래도 뭔데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먼저 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나중 되게 해버리나. 4번에 2번 시작. 먼저 된 자는 특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네, 특권을 받고 특권을 무시해버리면 그보다 큰 저주가 없어요. 가인 장자가 되야 되는데 감당 못했어요. 에서 파충한 것도 장자를 파였어요. 자기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몰랐어요. 장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야곱은 그냥 나중에라도 장자만 갖고 싶어서 그냥 파충한 걸 팔 때 뭘 때도 장자만 팔으시고 있는데 팔고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망령된 짓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했어요? 망령된 짓.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울은 특권을 무시하는 자들. 내가 받은 특권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크다. 여러분, 상선한 상목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기초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는 교회가 커져서 몇천 명, 몇만 명이라도 이 자리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는 한. 아멘. 교회는 나이테 성장, 나이테 성장. 이게 나이테가 이렇게 쭉 나오는 나이테가. 항상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들어와서 밀려나는 게 아니요.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된 성도가 제일 목사님하고 가깝게 기회를 했대요. 그 뒤부터 이제 300명, 400명, 500명 늘어나면 목사님은 굉장히 가깝게 들어가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산상목교회에 아주 중요한 특별한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아멘. 나중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4번, 3번 시작. 나중된 자는 겸손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있는 사람? 나중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써주시나요? 그 사람은 안 있어요. 먼저 되게 하시고. 4번에 4번 시작. 나중된 자는 부족함을 알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신이 뭘 하는 사람? 부족함. 이게 나중된 자의 마음을 가진 거야. 아이고, 나는 이렇게 쓰임 받으면 못 되는데 하나님 나 가슴을 세우시고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는 거야. 다 뭔가 나중된 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모든 선생은 고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 밑에서 갔어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따라서 신방가에 구두 꼬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전도사를 쓰셨습니다. 아멘. 그가 설교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앞에 설교했냐. 그 사람 앞에 17이 무디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1억 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부족함을 아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공부 좀 해가지고 하십시오. 그 선생이 얼굴도 빨개지지 않고 아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원래 무식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나보다 훌륭한 지식을 가졌는데 나보다 얼마나 더 크게 쓰임받고 있나요? 그 사람이 부끄러웠어. 부족함을 알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된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5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먼저 보고 나중에 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잘 문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먼저 되고 나는 것이 나중되고 나중되고 뭐든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의 자세?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그 성경에 보면 좀 부족한 것 같은 사람들이 쓰시죠. 베드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쓰셨죠.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응?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좋게만 해도 어부지. 옛날에는 뱃놈이라고 했죠. 쌍놈 중에 제일 싼 놈이 뱃놈이라면서 서산에서 그런 말 안 되지. 여기 없죠?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제가 알겠더라고. 고기를 한번 잡아오면요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 제가 사례비를 뭐 10만원, 20만원 받을 텐데 배를 한번 타고 나가면 한 300, 500씩 고기가 하루 벌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면. 그래서 벌어가지고 3일 내에 다 써버립니다. 너무 많이 먹고 늘 하니까 집에 가서 먹을 때는 다 놓치고 배 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 중풍으로 떠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막가는 인생이에요. 언제 배에서 그물 던지다가 그냥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요. 저 배 타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고 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가서 죽고 왔단 말이니까. 그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말이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은 안 그러겠죠. 지금은 우리나라 다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택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천주교인들은요 베드로를 1대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교황 베드로였대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성당 바티칸 로마에 가서 이제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 본부 성당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서 베드로 동상이라고 만들어 놨더니 사람은 실제 크기만큼 딱 고만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동상이 얼마나 더 높이냐면 딱 요 정도 높이가 딱 있어요. 사람 입에 딱 맞게.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베드로 동상의 발가락에다가 동상이가 뭘로 만들었을까요? 네? 돌이요. 동으로 만들었어요. 불이 같은 거. 그런데 세상에 그 베드로 동상이 얼마나 이쁠 맞췄던지 발가락이 싹 달아버려요. 입술로 많이 더 발가락이 달아버리는 발가락이 전부 다 없어요. 그게 베드로 동상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됐어요. 부족함은 아니고 자신의 부족함을 감사하는 집에서 이게 나중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일꾼 그러니 여러분 은혜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해서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특권을 알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의 경륜을 이루는데 귀한 일꾼으로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 자격도 없고 쓰임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셔서 충성되기 위해 직분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나중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한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